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 좀 중딩들이 안 나왔네요. 중딩 그 4인방이 안 나왔네요. 그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방을 우리 안 나와서 너무 기특한 아이들인데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 여기 있었구나. 여기 중딩이 한 명 껴있네. 최고. I love you. 너무 이뻐. 아유, 중딩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 요즘 시대에 쉽지가 않아요. 너는 천연 기념물이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천연 기념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우리가 평안한 그런 일들도 겪었지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더 위기를 만났을 때는 사람들은 절박하게 되죠. 절박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상당히 절박한 가운데서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수단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도달할 때 사람들은 거기선 이제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고 절망 속에 하염없이 추락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생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도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에게 값지게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여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너에게 빌려줄 테니까 내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외치고 마음껏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절박한 게 뭘까요? 뭐 가정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우리가 상황이 이루어진 이 나라가 형편이 상당히 절박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뭐 진보냐 보수냐 그거를 떠나서 사람들은 이 절박한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그거를 가려내려고 사람들은 애쓰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하지만 바로 여기에서는 정치 안에서는 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유일한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더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 물론 내 개인의 절박함도 물론이겠습니다만은 내 가정의 절박함과 동시에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박한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이 절박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라고 그럴 때 오늘 성경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뭡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게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절박한 가운데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배어있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누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들입니까? 죄인들입니까? 바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말한다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거나 눈을 다른 데로 돌리시지 않거나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시선을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할 때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란다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박한 가운데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라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형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라는 이 절박한 가운데 야복강 나루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납니다. 그럴 때 그는 사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절박한 가운데서 매달려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려 간청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환도뼈를 쳤는데 다리를 부러진 상태 속에서 그는 그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고 끝까지 바로 애원하며 내게 응답해달라고 하는 간청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정하니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명칭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박한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사건 이면에는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있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영국의 19세기 때 정말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알려진 사람이죠. 기도를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면 그분의 책에 의하면 5만 번 이상 기도를 받았다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 잘 보이시죠? 이분이 조지 밀러라는 분이 아니고요. 제가 이거 그림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금여기도 했던 졸리거든. 그래서 조지 밀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이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천 명을 정말 고아원 아이들을 잘 돌보는 고아원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을 지키는 아이들을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고아원에서 돌보면서 그는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재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청을 하냐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떨어지고 무엇이지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극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다 수천 명을 먹이고 또 남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는 고백하는 것, 그것은 기도에 있다, 무릎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고아원에 이제 말하자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그 음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다가오는데 이 음식을 그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 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 수천 명을 다 먹여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굶주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절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바로 고아원에 이제 말하자면 이 빵집 주인이 그 집에 방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아원에 빵을 좀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을 내게 받아 가지고 내가 빵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해서 그 빵이 극적으로 그 빵집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빵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기도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냐고. 기도는 누가 한 거예요?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동받은 사람 누가 받은 거예요? 빵집 주인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럼 누가 감동시켰을까? 하나님이 그 빵집 주인을 감동시킨. 그래서 빵이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이 한꺼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빵만이 있으면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있어야 됩니까? 우유인데 마침내 그때 그 우유를 이제 배달하는 우유 마차가 고아원 바로 정문 앞에 거기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우유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또 갈 수도 없으니까 이 우유를 바로 뭐냐면 조금 있으면 상할 수 있으니까 우유를 전부 다 어디로 가보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고아원이 정문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우유를 전부 다 그 고장난 그 마차에서 다 이제 그 옮겨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아주 실컷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예와 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바로 예를 들어서 평택 5로 이 지역을 우리는 샅샅이 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이 평택 5로의 주민들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온 거예요? 저 소사벌에서, 저 고독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는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데 사람을 움직여서 보내는 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셔서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으로 간구할 때 정말 더 물러설 것이 없을 만큼 이 정말 야곱처럼 간절하게 천사와 붙들고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고 시선을 집중하시고 양손을 뻗쳐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법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변의 문제든지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든지 아니면 내 가정의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 미래에 대한 문제든지 여러 가지 불안전과 불안한 이런 환경 속에 보장받지 못한 이런 미래 속에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할 때였습니까?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들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림도 읽듯이 종종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걸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촉구하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 하나님이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고 그 대신 우리의 기대를 초월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이제 파송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을 다 살펴보고 이 전도 선교의 전략을 다 짜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동성이 없으니까 발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차라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선교에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작은 차라도 내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몇 개월 동안 기도했어. 한 달이 지났는데 아니면 두 달이 지났는데도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1년이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은 실망한 가운데 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할 바로 무렵에 갑자기 한 후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한 후원자가 나타나서 선교사님 아니 이 필요하신 차량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이 특별히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 환경을 고려할 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사륜 구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UV 미리 보여서 미안합니다. 미리 보여서 맨 처음엔 티코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SUV 사륜 구동을 이분이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작은 차 한 대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프리카 선교의 험난한 도로를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보다 더 크고 훌륭한 차량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없어도 지워 없어도 돼 이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못해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장 안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초월하여 더 크고 그 비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가 기도할 때 제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예? 만약에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라고 말한다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한처럼 바다의 물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랍니까? 무엇이든지 구해서 얻을 것을 기대하지를 말라고 하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절박한 가운데서 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대 이상을 초월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준비가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기도, 하나님의 모든 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자에게 응답을 해 주시냐라고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구한 것을 하나님이 받을 줄 믿고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럼 마지막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내 기대 이상으로 초월적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들어응답하신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마귀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의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입은 그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이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그 권세, 그 권세로 하나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양손 들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 밤에도 여러분들을 강한 놀라운 손길로 여러분 응답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일 아니면 한 달 후에 1년 후에 여러분의 변화의 역사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며 체험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게 보이리라.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며 우리 자녀의 권세로서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버지, 아버지에게 이 시간 간청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마옵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